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어, 요즘 예실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19로 현재 그 비대면 이 사회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 2층으로 이사 왔어요. 이 2층에 또 방송실을 또 따로 새로 조성했습니다. 예, 예, 호정보살님 안녕하세요. 예, 예, 직접 만나 뵙고 하는 법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뭐 동의의론이라든지 부산구치소 그다음에 요양원에 찾아다니는 법문이랄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올해 거의 지금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임명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러한 그 비대면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제가 작은 소임이나마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성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불교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뭐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요. 불교 안에도 종파도 많고 종단도 많고 어, 불교가 참 그 각양각색의 불교가 있습니다. 뭐 전 세계 각 그 나라마다 그 특색에 맞는 불교가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그뭐 불자님들 비롯해서 예련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불교를 쉽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하고요. 도움을 받고 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자비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틴나칸 스님이 쓰신 책 Old Path and White Cloud 부처님 생애를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7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7시부터 3기 의례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스바스티가 수자타 여러분 수자타는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 우유죽을 바친 우유죽을 공양 올린 유명한 젊은 소녀 참 그 정말 훌륭한 일을 했었죠. 근데 우리 이제 그 틴나칸 스님 쓰신 책에 의하면 스바스티도 길상초라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 참 편안하게 앉으셔서 우리 명상에 우리 수행에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석을 제공한 또 공량이 있다 하는 이런 또 이 스토리로 또 그 이 스바티가 또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래서 또 스바티가 보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습 스바티는 우리 환경식으로 한다면 뭐 선제 동자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와 함께 우리는 스바스티처럼 뭐 젊지는 않지만 나이는 들었지만 함께 스바스티가 된 기분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기분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입법 계품 뭐 성격도 있는 거죠. 우리 구법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3기 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한 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 몇번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독소지 원해요 해준실이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남 하라다. 예, 함께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그러면 오늘은 우리 틴나칸 스님 책을 한번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수다타와 함께 우리 부처님께서 숲 밖으로 나와서 강기슭에서 헤어졌고요. 혼자서 이제 보리수 아래로 돌아가신 그날 이후입니다. 예. 수자타는 왜 해 그늘이 지기 바로 전쯤에 시타르타를 위해 밥이나 차파티를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우유나 콘지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이따금 시타르타는 바루를 챙겨서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했다. 그는 마을의 촌장인 수자타의 아버지와 우아한 노란 사리를 입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수자타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에게 시타르타를 소개해 주었고 그를 이발사에게 데리고 가서 머리와 수염을 깎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시타르타의 건강은 급속히 회복되었고 또한 그는 수자타에게 자신의 명상 수행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자타는 스바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내용은 정말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이 티나칸 스님의 상상력의 소산 같아요. 그날은 여느 때보다 수자타가 일찍 온 날이었다. 그녀는 시타르타로부터 어제 스바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스바티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바티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후 스바티를 만날 때면 언제나 그녀는 그의 동생들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와 하녀인 부르나는 스바티의 오두막을 방문하기도 했다. 부르나는 지난달 수자타의 집안일을 돌보던 하녀인
라드하가 열병으로 죽자 새로 고용된 하녀였다. 수자타는 스바티의 집을 방문할 때면 스바티와 그 가족들을 위해 쓸만한 헌옷가지들을 가져다 주곤 했다. 푸르나는 수자타가 아기인 브히마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수자타는 푸르나에게 자신이 불가촉 촌민인 아기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큰일 납니다. 불가촉 촌민이 계급이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큰 그 곤욕을 치르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시다타를 만나러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자리에는 스바티의 동생들도 모두 왔다. 수자타는 여자 친구들인 발라굽타, 비자야세나, 울루빌리케, 자틸리카를 데리고 갔다. 그녀는 또한 16살인 사촌 난다발라와 14살인 날라카 그리고 9살인 수바시도 초대했다. 11명의 아이들은 스타르타의 주위에 빙 둘러앉아 조용히 점심을 함께 먹었다. 앞서 스파티가 발라와 루파크에게 식사를 할 때는 경건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스파티의 무릎에 앉은 아기 브이마까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다. 제가 약 10년 전에 부산 홍법사에서 어린이 법회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참 천진난만하고 순수했던 그 어린 우리 초등학생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었고요. 물론 뭐 중고등학생도 따로 시간을 냈지만은 특히 그 참 어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참 이런 친구들하고 참 뭐랍니까 법담이라 할까요? 그 친구들 얘기를 또 들어주고 또 부처님 얘기를 슬쩍슬쩍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는 게 참 그렇게 보람이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스바티는 시타르타를 위해 한 아름에 신선한 풀을 선물했다. 그는 목동인 친구 가반 파티에게 람보홀의 물소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시타르타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들판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시타르타와 아이들은 숲속의 보리수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들이 12채의 집보다도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는데 특히 루파쿠와 발라는 카레를 얹은 차파티와 깨소금과 땅콩을 얹은 흰 쌀밥을 맛있게 먹었다. 수사타와 발라굽타는 모두가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다. 스파티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주인은 시종일관 고요했지만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수자타의 요청에 따라 시타르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지난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흠뻑 빠져들고 있었다. 여러분은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고 계십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소설상 구상인데요. 그 자신의 그 어릴 때 얘기를 참 잔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짜 이제 부처님 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참 그 이 스바티는 불가초 천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가초 천민인데 이렇게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아마 평생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변 사람. 근데 이렇게 고상하고 고귀하고 아주 위대한 분이 참 스스럼 없이 이렇게 친구처럼 다가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존중받는 그 기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행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으로 가득 찼다. 예. 뭐 부처님께서 아직은 물론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건 아니죠. 시다르타는 아직은 뭐 보살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 참 존중하는 이미 부처님은 이 카스트가 잘못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래서 모두 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나이나 뭐 신분이나 그다음에 뭐 계급이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스파르타를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뭐 보현행원품의 뭐 첫 번째가 예경제불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누구든지 부처님으로 모셔라. 정말 참 놀라운 가르침이죠. 놀라운 가르침. 부처님이 그래 하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정말 아주 말하자면 존중을 해줬다. 그 요새 뭐 영어로 이 말씀이 리스펙트를 했다. 존중을 해줬다. 존중. 인간으로 대해줬다. 이거 하나만 우리 불자님들이 다른 거 다 못해도 좋다. 부처님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부처님의 어떤 뭐 어려운 그런 교리 아무것도 몰라도 이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늘 불경한다. 경시하지 않는다. 가볍게 보지 않는다. 결국 예경제불하고 같은 뜻이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은 당신은 언젠가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상불경 보살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화엄경 보현행어품에서는 이미 부처님이시라고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으로 모셔라. 부처님으로 대해라. 근데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보다 계급이 높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을 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당연한 것이고 정말 어려운 것은 뭐겠습니까? 나보다 못한데도 우리가 존중을 하라는 거죠. 존경을 하고 이게 쉽겠으면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쉽진 않지만 한번 해보라 이거죠. 우리가 그 일상에서 왜 그 스님들이 뭐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하심하라고. 하심 잘하고 계십니까? 하심이 뭐죠? 밑에 있는 마음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를 존중하면 됩니다. 하심이 어려우면 하심은 나를 낮추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게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훨씬 쉬운 방법이 뭐냐? 상대를 높이는 것,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내가 자신을 존중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저를 하심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저분은 자기 거를 참 이렇게 부처님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그래 하니까 아이고 저 스님은 참 그 하심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보살님은 참 하심을 잘하시네요. 우리 인명거사님은 정말 하심을 잘하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경을 했을 뿐인데 예경을 했다. 상대를 사편을 높이 이렇게 예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또 칭찬 두 번째 또 칭찬 열애거든요. 칭찬 열애는 상대를 또 칭송하고 찬탄을 해줘라.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정구업제는 했죠.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하. 이걸 또 이게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다른 이런 걸 뭐 주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진어는 번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수리라는 말은 참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하는 칭찬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수리, 마하수리, 마하는 크다 아닙니까?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또 거듭하는 거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사바하. 소원을 이루소서. 뭐 대충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럼
그 왜 우리 그 뭐 그런 얘기도 우리 뭐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이 참 우리가 이 예경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그 칭송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말로 그 선제 뭐 사또 이런 표현을 참 잘 쓰는 게 우리 예리행 보살님 잘 쓰시죠, 그죠? 사또 예, 잘하고 일상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또 우리 화환경 공부하는 분들은 또 선제 이렇게 뭐 내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사투를 한자어로 음력을 한 것이 선제거든요. 뭐 거기 이제 한자는 글자 뜻글자니까 뭐 착할 선 넣어 가지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리 보살님 아주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또. 예.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텐나강 스님이 하시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한번 부처님 생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9살 나던 해, 부처님께서 9살 나던 해입니다. 시타르타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낳기 전에 꾸었던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 이름 그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제 언제로 가는 겁니까? 불사님 출생 전에 이제 얘기죠.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그 얘기를 또 애들한테 또 해주고 계신 거죠. 9살 나던 해 들었다는 거. 근데 이때 어머니는 그러면 마하파자 파티 어머니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부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친어머니께서는 태어나신 지 일주일 또는 뭐 8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들었겠죠. 직접 어머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실 테고 막 그 이모이자 계모이신 마하파자파티 왕비께서 해주셨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살 나던 해 시타르타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을 낳기 전에 꾸었던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꿈속에서 상아가 6개 달린 커다랗고 흰 코끼리 한 마리가 찬양의 합창 소리에 휩싸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다. 땅에 내려선 코끼리는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 피부는 마치 눈처럼 희었다. 그 코끼리는 상아에 걸고 있던 빛나는 분홍색의 연꽃을 그녀의 몸속에 집어넣었고 이어서 코끼리도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녀는 온몸이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더할 나 없이 편안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떤 근심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축복으로 인해 몸이 들리듯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꿈에서 들었던 천상의 음악이 귓전에 맴돌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 꿈을 국왕이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국왕 역시 그 꿈을 신기하게 여긴 나머지 그날 아침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성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비의 꿈을 해몽하도록 했다. 꿈의 내용을 다 듣고 난 성자들은 한결같은 해몽을 했다. 왕이시여, 왕비께서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아드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방으로 뻗어 있는 강력한 왕국의 지도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줄 위대한 스승이 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백성들과 왕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러한 위대한 왕자님이 탄생하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전륜성왕 또는 붓다가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륜성왕은 이 새 속에서 최고의 출세를 하는 거죠. 예, 수미정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이 새 속에서 최고의 출세를 하는 것이죠. 뭐,
황제가 된다는 거죠. 당시 이제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불렀고 인도에서는 전륜성왕이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말씀드리면 약 200개 정도 되는 나라가 뭐 물론 그 인도 대륙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겐지스강 유역, 힌두스탄 평원에 약 200개 정도의 이 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뭐 열반에 드실 때쯤 되면 막 불과 한 16개 내지 20개 정도 그렇게 그 이 나라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전쟁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뭐 수백 수십 개의 어떤 그 크고 작은 나라들이 전국 시대는 7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가 나중에는 진나라 진시황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이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일의 명분이 뭐냐면은 이제 전쟁을 없앤다는 거죠. 전쟁은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전쟁 좀 없으면 좋겠다. 뭐 수천 년, 수백 년 이렇게 막 크고 작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시대 전국 칠웅이 있을 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예, 선혜신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그 심각했고요.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중국 사람들의 어떤 희망이랄까 꿈이랄까 그것이 통일이다. 통일. 우리도 삼국 통일을 할 무렵에 좀 이제 좀 전쟁도 없으면 좋겠다. 결국 이런 그 염원이 모여서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도도 이 수백 개의 나라가 줄여서 16개 됐고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쯤 나중에는 이제 훗날에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의 후예죠. 누군가가 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쇼카 대왕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도 대륙을 거의 대부분 뭐 통일을 합니다. 뭐 밑에 있는 그 고원지대 데칸고 밑으로는 그때는 사람이 살지도 안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빼고 이 뭐 거의 이렇게 인더스강 유역과 겐지스강 유역, 히말라야 산맥 아래는 막 통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나중에는 옵니다. 나중에 부처님 열반 드시고 한 200년 뒤에 오는데요. 그러나 부처님도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부처님도 크사트리아 계급이고 한 나라의 그 어떤 카필라바투를 물려받을 이 석가족의 나라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왕이 계승서열 1위였고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이나 자질이나 훗날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그 능력은 되셨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그 정치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정치가로서의 어떤 키워졌거든요. 사실 또 그런 면도 있다고 보면 수행자의 측면만 우리가 보고 대부분 보시는데 부처님께서는 29살까지 왕족이었었잖아요. 정치인이셨단 말입니다. 신분이. 근데 지금 29살도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29살이면 충분히 나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보다 더 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그때 왕인데 부처님보다 4살 아래였는데 굉장히 그 마가다 왕을 잘 다스렸거든요. 코살라 왕국의 파세나디 왕도 부처님하고 갑장이고요. 그런 거 보면 부처님 나이가 또 적은 편도 아니셨어요. 그사트리아 왕족으로서는. 왜냐하면 또 그사트리아는 전쟁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이때 왕은 전쟁 때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총지휘관이에요. 그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의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 편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훗날 이 파세나디 왕이나 뭐 빈비사라 왕, 이 왕족들을 참 이렇게 그 감화를 잘 시킨 거 보면 부처님한테는 그런 어떤 그런 소질도 외교력도 아주 뛰어나셨다고 만약에 이분이 외교를 맡았다 하면은 뭐 지금 같으면 그 당시 인도 대륙에 뭐 유엔 같은 게 있으면 유엔 사무총장을 하셔도 될 거예요. 전류성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죠. 사실 근데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어떤
어떤 무력이나 어쨌든 뭐 정치력이나 무력이나 외교력이나 이런 식의 통일을 해봤자 또 이 사람들은 이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사람들은 또다시 분열되고 또다시 왜냐하면은 그 통일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장사꾼들이 상인들이거든요.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 세금 내야 되고 뭐 관세 내야 되고 나라가 통일되는 게 좋아요. 상인들은요. 그래서 통일을 굉장히 협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통일되니까 또 아이고 옛날이 더 좋았다 해서 또 분열됐다가 또 다시 또 통일됐다 이런 과정들이 이 경제를 알면은 이게 참 그런 거 저는 또 그쪽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잘 그 어떤 뭐라니까 이 경제가 사실은 모든 전쟁의 사실 원인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종교가 뭐 전쟁의 원인이라는 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경제 때문에 정치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예, 언제 한번 그것도 한번 시간 되면 이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종교 쪽 얘기니까 뭐 그 얘기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적인 논리로 통일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면 또 경제 상황이 또 나빠지면 뭐 불경기 오면 또 혼란이 오고 또 전쟁 나고 그러니까 그 전구마비 때 왜 효노적이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올까요? 중국으로. 배 고프니까 이제 저거 농사 다 지은 거 저거 빼들어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경제전쟁 약탈이죠. 약탈도 그 경제전쟁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어떤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보신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셨느냐. 사람들이 각자가 각성을 해야 된다.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그거를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하신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살다 해서 뭐 전륜 상황이 됐다. 되면 뭐 합니까? 진시황처럼 그 죽기 싫어서 불로초 구한다고 그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전쟁 반란 날까봐 전쟁 근거하고 그런 삶을 부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혼자 행복한 거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시황이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훗날에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은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얀마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할까요? 예. 민주주의를 맛을 봤잖아요. 민주주의가 훨씬 이 어떤 거는 뭐랍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 평등, 그것이 양대 이념이고 또 평화, 우리가 그다음에 행복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노래 잘 불렀어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예, 들어보셨습니까?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사람은요,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돼. 예.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직장도, 그러니까 직장이나 자기가 뭐 전공 과목이나 그다음에 이제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동성 친구든 이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창의력을 양껏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평등해야 된다.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결과는 균등할 수가 없죠. 결과까지 균등하자고 하면 이건 이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능력 발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기회는 또 평등하게 보장이 돼야 된다. 지금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이 기회균등 아닙니까? 출발선부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 그래야 또 평화가 전쟁을 우리 세대도 전쟁을 모르죠. 뭐 남의 나라 전쟁은 우리가
전쟁 나는구나 텔레비로 보고 아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전쟁을 체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전쟁 체험담은 참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그 정도밖에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선은 이 전륜성강의 길보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모두가 자각하는 길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그 길로 선택하실 거예요. 거기 또 체질이 거기 더 맞으셨던 것 같아요. 이 전쟁터 나가서 누굴 죽이고 막 싸우고 이런 거는 만약에 부처님이 전륜성강의 길을 택했다 하더라도 전쟁이 아닌 어떤 외교력, 협상 이런 걸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부처님께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수도다나 왕은 밝게 미소 지었다. 그는 왕비와 의논을 한 뒤 왕실 창고에 있는 양식을 나라 전역에 있는 환자와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석가국의 모든 백성들은 장차 태어날 왕자에 대한 왕과 왕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시타르타의 어머니는 마하마야 왕비였다. 고귀한 덕성을 갖춘 그녀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랑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마하마야 왕비는 콜리아국 출신이었으므로 출산을 위해서 콜리아국 수도인 라마가마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근데 이제 먼 훗날 얘기입니다. 콜리아국과 석가족 가필라바투 사이에 로히니 강이라고 조그만 강이 있었는데요. 이 강물을 두고 한번 이렇게 가뭄이 심했나 봐요. 그래서 강물을 서로 자기 논에 댄다고 두 부족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같은 핏줄이나 다름없는 사촌인데 사촌이나 다름없는 뭐 한쪽은 왕비족이고 한쪽은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석가족의 여자들은 콜리아족으로 시집가고 콜리아족 여자들은 또 석가족으로 시집오고 서로가 이렇게 사돈이죠, 사돈. 그러니까 한 집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요. 로히니 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도 전쟁을 할 뻔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전쟁을 막으셨죠. 우리로 치면은 참 동족 산장의 비극을 부처님께서 막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훗날 얘기죠. 지금은 아주 그런 분쟁이 없을 때였나 봅니다. 예. 그곳은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이제 아기를 놓는 풍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친정을 가시는 중이었죠. 그곳의 숲은 어디죠? 룸비니 동산. 도중에 그녀는 룸비니 동산에서 잠시 쉬기 위해 멈췄다. 그곳의 숲은 아름다운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작들은 아침 햇살 아래 그 찬란한 꼬리를 한껏 펼쳐 보였다. 활짝 핀 보리수에 감탄하며 다가가고 있을 때 왕비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나뭇가지를 움켜잡았다. 잠시 후 나뭇가지를 잡은 채로 마하마야 왕비는 왕자를 낳았다. 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순간입니다. 예. 근데 카필라바투 성의 자리나 이는 정확한 자리를 못 찾는데요. 룸비니는 찾을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쇼카 대왕이 룸비니에 이렇게 기념부를 남겨놨어요. 아쇼카 대왕의 석줄 해가지고 기둥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이때 이 마하마야 왕비께서 잡은 그 나뭇가지, 그 나무 이름이 무우수입니다. 무우수. 없을 걱정우입니다. 나무수. 그러니까 이 무우수가 인도 말이 뭐냐? 아쇼카입니다. 아쇼카 나무를 잡으셨어요.
참 아슈카란 말이 또 이어 나오는 거죠. 예. 아슈카란 말이 무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다. 저 사람 아무 아는 없다 이 뜻이고 쇼카가 걱정이 뭐예요. 시녀들은 왕자를 깨끗한 물로 씻긴 다음 노란 비단에 감쌌다. 이미 출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비 일행은 라마 가마로 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왕비는 왕자와 함께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궁전으로 돌아와서 왕자는 다시 따뜻한 물로 씻긴 뒤 왕비의 품에 안겨졌다. 왕비 일행이 되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수토다나 왕은 아내와 아들을 보기 위해 서둘러 왕비의 방으로 갔다.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이때 그 마하마야 왕비의 연세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55세쯤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실상 그 포기 상태였나 봐요. 이 두 부부가 참 정말 원했지만 아들을 얻기를 원했지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을 때 우리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는 눈을 빛내며 왕자의 이름을 목적을 이루는 자라는 뜻으로 시타르타라고 지었다.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왕비를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올렸다. 수토다나 왕은 서둘러 시타르타의 미래를 예언해 줄 예언자를 불러들였다. 아기 왕자를 살펴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 아기 왕자가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으며 틀림없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거대한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속세의 왕은 아니죠. 속세의 왕이 아니고 법왕이 되죠. 법왕. 예, 영원한 법왕. 예, 예.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아시타 칼라데발라라는 성자가 궁전을 방문했다. 이분은 부르지 않는데 오신 분이에요. 나이가 들어 등이 굽은 탓에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산을 내려오기 위해 지팡이를 짚어야 했다. 궁전의 호위병들이 아시타 성자의 도착을 알리자 수도다나 왕은 친히 그를 맞으러 밖으로 나갔다. 왕은 성자를 아기 왕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성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아기 왕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울먹이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지팡이에 의지했던 몸이 떨렸다. 그의 두 눈에서 눈물이 가득 흘러내렸다. 수도다나 왕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나요? 아시타 성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왕이시여, 불행한 일 따윈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울었던 것은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왕자께서는 진실로 위대한 분이 되실 게 틀림없습니다. 이분은 우주의 모든 불가사의를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왕이시여, 왕자님은 정치를 맡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장차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 되실 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이분의 거처이며 모든 존재들이 이분과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께서 자신이 터득한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서운해서 울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이러한 위대한 분을 얻게 되었으니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도 행운이 아닙니까? 아지타 성인은 그 부처님 말씀 끝내 못 듣고 돌아가셨잖아요. 깨닫는 것도 못 보고. 근데 우리는 뭐 2600년이 지나서 듣지만 어쨌든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엄청난 행운인 겁니다. 예, 그래서 맹구 우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먼 거북이가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가 우연히 이 바닷물 밖으로 목을 내밀었는데 지나가던 나무 조각에 그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목을 들이밀고 쉴 수 있었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확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5천만 명인데 5천만 조금 안 됩니다만은 북한까지 하면 뭐 7,500만인데 불교 신자가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자님들이 불자님들이 지금은 참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 불자가 되는 것도 물론 원하면 됩니다. 원하면 되지만 참 그 확률적으로 없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불자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 지금 우리도 뭐 거의 남북 간 합치면 10명 중에 1명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참 우리가 좀 약화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좋은 불교를 왜 2000년이나 잘 이렇게 우리가 잘 모셨는데 왜 우리 대에 와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반대로 서양은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반대로 그동안에 불교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엄청 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 예, 맞습니다. 선혜신 보살님. 예, 맞습니다.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우리 불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책임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뭐 무량사도 그래요. 우리 오시는 불자님들 평균 연령이 뭐 70대 후반입니다. 예. 참 젊은 분들은 뭐 거의 뭐 제가 그 가족들, 그러니까 손주들 이름 부를 때 출근할 때는 있는데 절에 오는 분들은 드물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함께 이런 그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지타 성자는 떠났다. 왕이 그에게 궁전에 며칠 머물다가 가길 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 늙은 성자는 자신이 머무는 산을 향해 되돌아가 버렸다. 그런데 아지타 성자의 방문은 결과적으로 왕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다. 왕은 왕자가 수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왕자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국의 세력을 넓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했다. 아시타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나 되는 성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아마 그의 예언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한 다른 성자들의 말이 옳을 거야. 예. 뭐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믿는 정도가 아니죠. 방해를 많이 하시죠. 아버님이 그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방해를 많이 하십니다. 예. 우리 이 아까 참 청소년 포교 뭐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불자가 되는 길이 가장 보편적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대학 입학 시험 아주 힘들게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 그 서울에 있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 SKY에 들어가는 게 힘들지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뭐 이 웬만한 대학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이 참 우리 좀 그 불자가 되는 그 가능성이 높았죠. 예. 막 3,000배 하고 108배 하고 막 가빠이 그다음에 뭐 남의 보리암 뭐 이렇게 많이 기도하러 다니시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뭐랄까 대학 입학 시험이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 대학 나와봤자 또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 불교가 인연지어지는 것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난 시에도 제가 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2600년에 인도가 그랬다고. 기성 종교들이 브라만교가 강력하게 흔들릴 때, 그때 그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 것이 바로 로카야타 유물론자들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과학자들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들이 그 신뢰를 얻습니까? 아니면 과학자들이 더 신뢰를 얻습니까? 의사, 약사, 이런 분들 말씀이 더 먹히고요.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더 믿음을 준다. 양자물리학 아인슈타인 박사 스티브 킹 하여튼 이런 이런 사람들 그렇죠. 예. 과학자들이 더 지금은 더 말하자면은 이거 종교는 아니지만 과학은 종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종교에 가까운 그런 신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두카 고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해 이제 앞으로 이제 고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불안 불만족 불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하고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도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자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이 우리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이것이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만약에 이 도덕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지금은 테러 단체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폭탄까지도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9.11 사태를 보면 핵폭탄 아니라도 엄청난 타격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테러 단체들이요. 예. 종교가 무너지면 어떤 식으로 이런 도덕 부정론자들, 유물론자, 무신론자, 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덕 부정론자 되게 또 도덕 부정론자더라 이거죠. 천당 그런 게 어디서 지옥 그런 게 어디서 하고 마구제 막 그렇게 행동하고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무섭더라는 거죠. 이슬람교는 자기들은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라고 하지만 이 과격분자들 근본주의자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알라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근데 그렇게 무슨 폭탄 테러를 해야 신이 위대하신 걸까요? 신의 위대함을 그렇게밖에 증명할 수가 없는가? 이건 그냥 뭐랍니까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도 우리 불교는 순교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숨 버린 거를 불교에서는 원치 않습니다. 예, 집단 이기심이 제일 문제.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불교에서는요 순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목숨을 잃을 정도면 이슬람교 믿어도 됩니다. 한 손에는 코란이고 한 손에서 칼을 들이미는데 왜 이 서역은 전부 원래 불교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간부터 해가지고 중국의 난조까지 서역 옛날에 서역이라 했거든요. 여기가 다 불교 유적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다 이슬람교에 다 물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 죽을래 이슬람교 믿을래 하면 이슬람교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마라. 아니 왜 죽느냐 그냥 믿어라. 목숨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불교계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 들어오는 분의 대개 8, 90%는요 사실은 기복 불교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고 과학적이고 또 뭐 아주 오묘하고 참 심오한 진리라서 불교를 들어온 분들은 아마 좀 한 10%도 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영험이 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영험이 있다. 옛날에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런 여자 어떤 어머니가 아기가 이 얘기 저도 참 많이 이렇게 좀 들려드리는데요. 아기가 갑자기 죽었대요. 뭐 교통사고가 났는지.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사가문이 붙다. 우리 부처님을 찾아가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해 주신다. 고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어린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막 부처님께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주시라고. 이거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 살리는 종교가 아니다. 부활은 우리 다른 데 가시오. 일 안 하셨죠? 알았어요. 내가 살려드릴 테니까 일단 아기를 무거운데 내한테 맡기라. 받아 안으시고 그 여자에게 시키죠. 저 마을에 내려가서 3대째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온다. 겨자씨 얻어오는 거 겨자씨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겨자씨 얻어온다. 그러니까 얻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아기 엄마는 아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또 막 도로 마을로 쫓아 내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서 물어봅니다. 이 집에 3대째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런 집이 없겠죠, 그죠?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아이고 얼마 전에 우리 누가 돌아가시고 우리 좀 안 돌아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유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쫑고 주거나 아니면 위로를 주겠다. 아유 혹시 모르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빨리 그럼 우리 여기는 빨리 가보. 하든가 아니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이제 마을 다 돌 필요 있습니까? 한 절반 정도 돌면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지. 예. 이산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덜레덜레 부처님을 다시 찾아서 올라오죠. 부처님,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생각한다. 서양 사람들은 think라고 하는데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유한다. 사색한다. 우리는 한번 어떤 문제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화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인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이게 사색을 할 줄 모른다.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99%의 사람들이 사색을 할 줄 모른답니다.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색을 할 줄 안다. 또는 명상을 한다. 스티브 잡스나 유명한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명상도 하고 다 이 사색을 다 할 줄 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큰 어떤 업적을 성취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서 종업원 노릇한다. 취직을 하니 못하니 어떤 자기만의 번득이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런 큰 사업가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잡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잡념이 있어야 바른 사유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인가? 이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사유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칠각지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반드시 또 거기에 대해서 택법하고 염하고 한 번 더 메모리 한 번 또 되새기고 또 택법 그 중에 또 골라서 또 파고들어 정진하고 그런 사유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잡념을 버리고 바른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바른 사유로 정사유, 정견을 또 가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견을 다 버리는 것이죠. 우리 항상 바르게 보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 바른 사유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다 같이 가는 거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또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죠. 쓸데없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을 하라.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그 도겐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고려 시대고요. 중국에는 송나라 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송나라로 불교를 배우러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경전을 보는지 선 어록을 보는지 책을 보고 있으니까 그 중국 스님이 와서 말을 붙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선 어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서 뭐 하시려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배워서 우리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불교 모르는 이 불자님들 좀 이렇게 교화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교화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교화해야 그 중생들에게 그 이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답을 하면서 우리 스님은 또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게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내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린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과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또 발언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 하나하나에 원을 세워라. 그래서 원대로 행을 해라 해서 원행, 그리고 그 행에 원을 세우래서 행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정이 동시에 우리가 갖고 사는 거죠. 멍 때리고 멍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명상을 하라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멍 때리는 게 아니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야죠. 연구를 해야죠. 사색하고 연구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없을까? 과연 지금 의견이 갈라져서 막 싸우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옳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기사 꽃다미가 아들 죽음. 예, 맞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분도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비구니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시죠. 이 세상의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그 슬픔과 그런 고통을 우리가 수행으로 성화하신 거죠. 성화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기복적으로 뭐 아들 살리달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오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이게.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일단 불교에 입문하시면 이렇게 우리는 바른 정견을 가지도록, 바른 사유를 하시도록 하고, 바른 정업을 하도록, 우리가 정명을 하도록 하고, 정진을 하도록 하고, 정념에 들도록 하고, 정정에 들도록 한다. 그것이 8정도죠.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렇게 8가지 8정도를 닦음으로써 이것이 불교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다음 8정도의 이제 변형이 막 이제 변형이란 무엇이 그런 바른 길이냐, 무엇이 바른 생각, 이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우리는 조금 더 기초적인 것부터, 물론 이 참 말은 참 쉽습니다,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말은 쉽습니다. 근데 뭐가 바른 거냐?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끝내는 입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사유를 해보십시오. 입장 바로 사홍선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